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 강대상에 섰습니다. 이 모습은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 이 자리에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몇 달 만에 뵙지요? 우리 서로 옆에 인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 투게더입니다. 여호와 샬롬 라켐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오시느냐고 빗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또 무엇보다도 지난 몇 달 동안 못 모이다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통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도 보혈에 관한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또 여기 다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 모두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오로지 제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천국의 영원한 보물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핵심이자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며 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한 가지 치료제가 있다면 그거는 어떠한 항암 치료제도 아니고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우리 사랑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런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혈의 피의 효능과 또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혈의 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더 생생하게 실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야 될 말씀인 줄 믿기에 오늘 복음방송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보혈의 피의 능력과 효능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화면에 뜨지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와 더불어 출애굽기 12장 13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벌써 벌써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도 벌써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미 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피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흘려주신, 생명을 주신 제물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안에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해요? 소멸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시편 91편 6절에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뭐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시편 91편만 그러시겠습니까?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다 또 찾아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다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로 찾는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는 씻지 못할 죄악도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린 자, 또 아픈 자, 눌린 자,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보혈의 피에는 뭐가 있지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지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또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대속의 보혈의 피를 이미 흘렸어. 그 대가를 나는 이미 지불하였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 조건, 아무 조건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대속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주님은 누가 되세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동일하게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의사가 임상실험을 하였다고 해요. 피가 모자라는 어떤 환우에게 어떤 다른 분의 피를 이렇게 공급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혈을 해준 것이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결과를 검사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수혈을 받은 그 환자가 수혈해 줬던 그 새로운 피에 그 동일한 DNA가 증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바라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수혈 공급을 받은 자의 DNA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하고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아도 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고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그 떡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그 동일한 피의 효능과 능력을 영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 나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흘려주신 거에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뭐 눈물 흘리고 그 정도로만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의 피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자들입니까?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 또 내가 어떤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그 동일한 영으로 우리를 또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자들인 거지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주님과 동일한 그 DNA가 동일하게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으로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성찬식을 통하여 나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DNA, 그 염색체 그대로 저에게도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고요. 인터넷상이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과 입술에서 많이 또 전달되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성찬의 보혈의 능력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고고학자인 론 화이트 고고학자가 박사가 이제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박사에게 감동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곳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의 정식 허가를 받고 이제 이 고고학 박사니까 수년 동안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에 벌써 그 묻혀져 있던 그 법궤가 그 법궤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찾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 박사님이 포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어요.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고,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 박사님이 그 법궤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궤가 묻혀있던 그 천정 위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법궤 위에 천정이 이렇게 틈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틈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피의 흔적, 피가 말라 있는 그 흔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바위 틈을 따라서 외부로 나가갖고 그 연결된 통로를 따라서 그 한번 올라가 봤대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따라 올라갔는데, 그 위가, 그 법궤가 묻어있던 그 바로 천정 위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위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이렇게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그 지진처럼 땅이 요동하면서 그 무덤 사이에 그 천정이 흔들리면서 그게 틈이 가지 않았는가,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거 이상하다, 한번 이거 깊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틈 벌어진 언약궤 위에 보혈의 피를 이제 좀 이렇게 가지고 와갖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수분을 가해서 정밀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오래전에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로는 그게 가능해? 그게 무슨 피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오래된 먼지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근데 놀랍게도 그 피를 채취해가지고 그 수분에 가하여서 정밀 분석을 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더 깊게 이제 더 자세히 더 정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어떤 놀라운 사실이 또 발견됐냐면 부친 아버지죠. 부친으로부터 유전된 염색체는 그 피에 없더라는 거예요. 없고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피, 그 염색체만 발견된 거예요. 저도 참 이 기사를 읽고 참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지금 저는 이 마지막으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예화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래, 가능한 얘기다. 왜 불가능하겠는가? 내가 인간적으로 내 인간적인 머리 안에 그 제한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 믿음이 저에게 확 다가오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혈의 능력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 귀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 찾아본 그거를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5가지만 제가 그 흔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영상 안 되나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저희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보혈의 피의 능력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흘린 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은 동물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보혈의 피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혈의 피의 능력은 효능은 죄의 용서와 화평을 보혈의 피가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나가 되도록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리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혈의 피의 효능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이거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떤 전통이나 또 종교로부터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과 땅이 화평을 이루었듯이 만물이 화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이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동료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와 또 주위 사람과 간에 화평케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익숙하신 보혈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나 뭐나 어려운 때를 지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혈의 피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보혈의 피의 효능이 가져다주는 영적 효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적 효능에 대해서는 날마다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놓쳐요, 맨날. 그리하여 앞으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실 때마다 또 하늘과 땅이 회복되고 이웃과 내가 회복되고 오래된 전통과 구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육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영적 회복이 날마다 체험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익숙한 본문들이고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그냥 아는 거로만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 또 계속 이어지는 저희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